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제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도하 주시고 받는 제가 마음을 열고 주께서 그대로 마음을 열어주사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처음 슬라이드 본문 말씀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앉아주세요. 지난번에 다룬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진실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그거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림으로 죄의 몸을 죽여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주님께서 끌어안고 죽여버림으로 바로 옛사람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가 바로 죄의 주체이자 근원이잖아요. 그때 내가 죽고 그때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동시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주님께 철회한 것은 죄의 몸 그리고 탐심과 정욕과 탐심을 다 처리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의 몸이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것은 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그랬죠. 성경은 어디서도 이것을 가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것은 우리가 호흡이 멎고 심장이 멈추는 같은 그런 이런 생물학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참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이 마귀들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영적 차원에서 참으로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또 다른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일 때 우리를 죄에 대해서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도 해방시키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사망의 법, 죄의 법,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사망의 나라였잖아요. 사망의 나라에서 탈출해서 생명의 나라, 생명의 성령이 법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처럼 보여주는 애를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옛날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심으로 이걸 그림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로 사망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바로는 마귀. 그 애굽의 법은 사망의 법. 그리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몸에 채찍질했던 그 애굽의 그 감독관들과 작업반장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죄. 그리고 유월절 양은 예수님. 그리고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진실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진실로 해방시켰듯이 우리를 진실로 죄와 마귀와 사망과 율법 거기로부터 진실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연으로 실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애굽법과 노예법이 저촉이 돼야 안 돼요. 더 이상 바로가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거나 피라미드를 싸게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취해권 이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아직도 죄의 정욕과 탐심 가운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애굽에서 탈출되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아래 갇혀 살면서 죄의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율법 앞에서 그 죄를 이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엄격히 심판을 받고 이거에 따라서 그 대가로 불못에 던져주는 거죠.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율법에 준하는 것을 살려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딱 깨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마음의 경보장치가 울린다고 그랬죠. 그 경보장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이라고 했죠. 양심.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문서로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무관하게 범죄 경보장치가 다 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랬죠. 이 양심이 슬슬 계속 작동을 시작하면서 율법을 깨거나 그 자동을 저거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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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알리는 거죠, 열람을.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물과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이를 악한 양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이 사람들은 악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갖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또 마음에 탐욕을 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안 받아요. 안 받거나 거의 받지 않죠. 오직 도덕적인 죄, 도덕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들, 살인, 간음, 사기, 도둑질 이런 것을 할 때만 양심이 작동하죠.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책 읽어보셨잖아요. 살인 후에 그 주인공이 걷는 그 양심의 갈등. 하지만 이 악한 양심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않는 이 약한 양심이 바로 생명 복음의 전파의 걸림돌이에요.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거나 자신들은 신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치 성전에 세례와 함께 올라간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찬하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에 14절. 이 두 사람의 양심이 다르게 작동했죠. 여기 보는 것 같이. 그 결과는 어땠어요? 천지 차이였죠. 한 사람은 결국은 영벌 불못에 이를 것이고 다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뭐뭐하는 자들로 번역된 누가복음 18장 9절의 헬라어 원문은요. tous pepoisotas heautois hoti eisin dikaio인데요. 이것을 해석하면 먼저 투스는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고요. 다음은 페포이소토스인데 이것은 페이소 3인칭 복수 목적격 완료 분사입니다. 페이소는 to cause to come to a particular point of view or course of action이나 to be so convinced that one puts confidence in something 혹은 to be won over as a result of persuasion 뜻으로 간략히 convince, persuade, trust in, be convinced, to be sure, certain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가 번역하게 되면 확신시키다, 설득하다, 의지하다, 확신하다 뜻이 같습니다. 이
페이소 다음에 전치사 에피가 오면요 뭐뭇에 의지하다 혹은 뭐뭇에 의탁하라는 뜻이 됩니다. 관용어구죠. 이때 에피는 역경 명사나 대명사를 취합니다. 페이소타스 다음 단어 F는 에피 다음에 오는 다음에 모음이 오니까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변화한 모양입니다. 헬라어에서 분사는 명사나 형용사 혹은 부사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스 페이소타스 F는 뭐뭇에 의지하는 자들 혹은 뭐뭇을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은 헤아우 토이스는 제기대명사 헤아우 투의 3인칭 복수 서역격으로 그들 스스로 혹은 자기 자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스 페이소타스 F 헤아우 토이스는 그들 자신 스스로 뭐뭐라고 의지하는 자들 혹은 그들 자신 스스로 뭐뭐라고 믿는 자들이란 말이 됩니다. 다음 호티는 이 절을 이끄는 접수예요. 영어 대절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호티이하의 절을 의지했다 혹은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믿고 의지하다는 것을 우리말로 자신하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했죠? 그 다음은 에이신인데 이것은 비동사로 3인칭 복수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카이어스의 3인칭 복수인데 이 단어는 의로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번 공부했었죠. 이 단어 명사형이 바로 저 유명한 니카이오신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다. 곧 자신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들은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절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많죠. 결국 투스 페이소타스 F 헤어 토이스 호티 에이신 디카요이는 스스로 어렵다고 자신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라는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자신하며 내세운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바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종교인들을 가르쳐요. 목사, 장로, 집사 등등. 또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화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저 바리새인과 달라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또 바리새인이 겪는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죠. 먼저 바리새인은 행위를 우리가 해부해 보기 전에 말씀에 붙여서 모든 행위의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금석이란 말 아세요? 시금석이란 말은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이는 현무암이나 규질의 암석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표면에 이거 귀금속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어봐서 문질러 봐서 여기 나오는 색깔과 진짜 금과 은을 이렇게 비교해 색깔을. 이거 진짜네. 이거 가짜. 이거 섞였어. 이렇게 아는 거죠. 이거 시금석. 영어로는 터치스톤이라고 해요. 똑같은 의미를 갖는 터치스톤. 근데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a standard of criterion by which something is judged or recognized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확인하는 기준이나 표준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결국 우리 행위의 시금석이 뭐예요? 우리 행위가 의로운 행위인지 죄악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율법,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에 비추어서 어떤 행위가 의인지 죄인지, 의란 율법을 지키는 거고 죄란 율법을 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만족하는 게 의, 죄란 율법을 깨거나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미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장차 율법에 따라서 엄격히 심판을 받는다고 여러 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율법, 이 행위, 이 바리새인의 행위가 진짜 자기가 스스로 말하듯이 의로운 행위인지 이 시금석에 대한 율법으로 비춰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살펴볼까요? 그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갈게요. 우리 전에 많이 했지만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덱 또는 사카, 헬라어는 방금 전에 했듯이 디카요 시네. 근데 이는 법이나 규칙, 약속, 언약, 기준 따위에 일치하다 혹은 그것을 요구에 만족하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정확히 죄의 반대 개념이죠. 죄는 어떻게 율법을 깨는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성경을 통해 주신 1663개 계명, 그렇죠? 구약의 시내산에서 613개를 포함하고 신약에 있는 걸 다 합쳐서 1663개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온전히 완벽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딱 깨면 그건 깨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딱 세우시는 거죠. 그분의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주님의 기준이죠. 뭐 인간의 기준인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 스스로가 토색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했는데 이 토색이란 말, 토색하는 사람, 토색이란 단어는 여기서는 무슨 말을 쓰냐면 할파게스란 말을 쓰죠. 할파게스. 할팍스란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영어로는 rapacious, ravenous, 매우 탐욕스러운 혹은 욕심을 위해 남은 것을 강탈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명사 뜻도 있어서 robber라는 뜻을 갖는데요. 그 남은 것을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강탈하는 자, 즉 강도라는 뜻이죠. 과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것을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강탈하는 자일까요? 한번 다뤄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요. 탐심을 품고,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탐심을 품고 탐심 가운데 살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요 늑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탐욕스러운 늑대들이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성경 뭐 이상하게 번역했던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정확히 류코이, 할파게스라고 바리새인이 쓴 이 단어 할파게스를 정확히 쓰고 있죠. 탐욕스러운 늑대들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뜻을 갖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라고 해서 탐욕, 탐심이란 말은 에피티미아라는 말도 있고 플레오넥시아라는 말도 있는데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를 번역한 것이 대표적으로 탐심을 뜻한다죠. 이것은 영어로 greediness, insatiableness, avarice, covetousness로 번역되는데요.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the state of desiring to have more than one's due 이 말입니다. 이걸 제가 번역해드리면 알맞은 혹은 적당한 양 이상으로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상태. 적당한, 알맞은 양. 그럼 무엇이 적당한 양과 알맞은 양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하잖아요. 우리는 뭐 집 10채를 갖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거 적당한 양이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차 한 대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적당한 양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정의하고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에서 8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적당한 양, 알맞은 양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할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한글 성경들은 모두 잘못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모두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혹은 만족해야 한다. 헬라어 원문 말씀에는 없는 단어를 넣거나 혹은 명령형으로 바꿔서 번역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번역했던 사람이 이건 미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리형으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과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처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딱 번역해 놓으면 이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헬라어 원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에콘테스 데 디아트로파스 카에 스케파 스마타 투토이스 알케스에서 메타가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 단어인 에콘테스는 to possess or to contain 혹은 to have, to own 갖다 혹은 소유하다는 뜻을 뜻하는 에코 분사형으로 무엇을 갖고 있다면 조건을 나타냅니다. 조건형 분사죠. 그 다음은 델타 and epsilon, a mark of connecting a series of closely related data or lines of narrative로 쉽게 말해 접속사예요. 접속사. And so 혹은 then 뜻으로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므로 혹은 따라서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diatropha스인데 이것은 원형은 diatrophe인데 이것은 that which sustain or nourishes the body로 몸을 유지하거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으로 food, 음식인물이라는 뜻이죠. 먹고 마실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kind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nd 뜻이고요. 그래서 그리고로 번역되는 거고, 다음은 목적격 복수 중성명사인 스케파스마타 원형은 뭐예요? 스케파스마. 이게 원형이에요. 스케파스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at which covers as a cover and hence as a protection. 즉 covering 뜻으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의복이나 이불 등 덮을 것을 말합니다. 덮을 것. 그다음 투토이스는 이 사람하고 이것을 뜻하는 대명사 후토스의 복수적 격이고, 마지막이 알케세소메타인데 이것은 원형은 알케오로 be enough, sufficient, adequate 뜻으로 뭐뭐가 충분하다, 적당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수동태로 쓰이면 역격을 취해요. 역격을 취해서 be satisfied with 또는 be content with something, 뭐뭐로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알케세소메타는 알케오 1인칭 미래 직설법 복수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투토이스 알케세소메타는 우리는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맥이 미래 직설법으로 되어 있지, 진짜 한번 살펴본 것 같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에서 미래는 어떻게 쓰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 일어날 사실이나 일반적인 진리를 표현할 때 씁니다. 미래 시제를 이용해서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어떤 경우 쓰냐면 구약의 계명들, 미래형으로 쓰여진 구약 계명들을 그대로 헬라어로 쫙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구약 계명 번역할 때 대부분 쓰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지만 능동태를 쓰지 여기처럼 수동태로는 절대 안 씁니다.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을 알 것이라는 말을 어디서 도대체 빌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살펴봤지 헬라어 원문에는 없고, 이 문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물과 덮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니라가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덮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동감하세요? 여러분은 먹을 것, 마실 것, 덮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시나요? 이 본문의 헬라어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애칭이나 진리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께 다가옵니까?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끌어안고 뭘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잇몸과 죄의 몸과 정욕과 탐심을 같이 못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이 제거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른 떡 한 조각과 찬물 한 컵. 넉마를 걸치고 어떻게 고백해요?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자, 시편 23편 5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왜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며 붙잡고 늘어졌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불못으로 끌어넣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이것으로부터 건져내셨죠. 지옥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때문에,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귀한 하나님 말씀 항상 가득히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이게 뭐예요? 사망의 나라에 살다가 이제는 해방되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해방되어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쫙 옮겨오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의미로 성령의 기름을 쫙 부어서 너는 내 것이야 라는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고 이런 죄와 마귀의 상황에서 딱 해방된 이거 자신을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음식이 맛이 없다고, 차가 식었다고, 또는 옷이 안 맞아, 나한테 안 맞거나 또 멋이 없어라고, 이건 구시대적인 거야 이렇게 투정할 수가 있겠냐 이것이죠. 저녁과 탐심을 못 박은 우리는 마른 빵 한 조각과 찬 물 한 컵, 넉마를 걸치고도 내게 입을 것, 먹을 것,
덮을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게? 따라서 디모데전서 5장 8절과 시편 23편 5절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혹시 이해가 가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교회는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연보적 현금을 했나요? 그들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했나요? 그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십니까? 어떻게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었죠? 그들이 축적한 부와 윤택한 생활 덕분입니까? 그것은 여기 나온 것 같이 그들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래요. 그 원인이 넘치는 기쁨은 이해가 가는데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이들을 이렇게 연보를 헌금을 넘치게 하도록 했을까요? 그들 자기들 먹을 것도 지금 근근히 없을 텐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 비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그들의 정욕과 탐심이 제거돼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다음에 그들한테 그 임한 그 은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께서 나를 죄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나한테 이렇게 넘치는 축복을 주셨구나. 이 은혜가 감동시킨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가난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헌금을 넘치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며 했을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걸 다 싹싹 쓸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위해서 기꺼이 준 거죠. 헌금한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능력은 놀랍게도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나타나요. 또한 가난할 때 활짝 꽃이 피고 핍박과 시련을 당할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불처럼 타오르죠. 불처럼. 옛날에 그 핍박할 때 쫙쫙 퍼져나갔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임한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10절을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이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능력이에요. 이걸 은혜 능력이 있거든. 은혜의 능력인데 이건 뭘로 말미암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 성령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영이죠. 이 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른 떡 한 조각과 찬물 한 컵, 넉마를 걸치고 있어서 내 잔이 넘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와 계시지 않으면 어때요? 산의 진미 같은 산의 진미를 먹고 기막힌 약초물을 마시고 밍크 코트를 입고 살면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있을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제가 언제 한번 예시로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는 컵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먹어도 마셔도 갈증만 더할 뿐이죠. 입고 입어도 쾌락을 위해서 살고 살아도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왜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뱀처럼 정욕과 탐심이 또아래를 틀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이 잔을 채우고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돈과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섹스와 마약과 오락과 게임으로 온종일 목마르고 배고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안타깝게도. 그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했듯이 그 방법을 강구해서 하나님께 나와야겠죠. 우리한테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 그래서 세례와 함께 이 올라간 이 바리새인은 안타깝게도 탐심, 곧 알맞은 혹은 적당한 것 이상으로 더 갖고 싶은 마음, 그 상태로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마음으로 토색의 죄를 저지르며 살고 행동으로도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을 봅시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그들은 탐심을 품었으므로 당연히 불을 행했고 또한 마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간음을 했었겠죠. 보나마 그 마음에 남성 호르몬이 흐르고 있는 사람 있는 이상 간음죄를 저지른다고 알아봤죠. 그다음에 간음죄도 또 함께 짓고 그래서 옆에 있는 서리와 전혀 하나님 볼 때 다름없는 죄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돼? 차이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고 영벌과 영생을 가름하는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은 자기가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11조를 하고 금식하면 이게 율법을 지킨 걸로 자기 멋대로 기준이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가인의 제사라고 그랬죠. 가인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지금 또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두 번 밥을 굶으며 기도하면 그게 금식한 줄로 생각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금식에 대한 정의는 다릅니다. 이사야 58장 6에서 7절 분명히 금식의 정의가 나와요. 여기에 내가 이제 위에 두 개를 딱 놨는데 위에는 개역개정판이 모호하게 번역한 거고 밑에는 그래도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분명히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비로 적어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우리말 성경은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개역개정 성경이나 개역개정판 이것들이 모호하게 번역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치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명예가 풀어지고 줄인 자의 양식이 제공되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금식의 능력이래요. 이 본문의 뜻을 그래서 비교적 분명히 전하는 완전히 정확하진 않죠. 비교적이란 말을 제가 썼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본로 놨죠. 그게 비교적 이해하기 쉽잖아요. 사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썸에 하레 후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란 말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금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 이걸 제대로 번역한 성경은 한글 성경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게 딱 한 개뿐이더라고요. 이 선택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굶으며 기도하는 것을 금식으로 쳐주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것 같이. 그것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죠. 길을 잘못 썼어요. 여기 길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건 금식이 아니고 그래서 금식을 끊고 곡기를 끊고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은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멍에를 부숴버리고 또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받아들이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금식으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비춰오면은 이 바리새인, 지금 서 있는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식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금식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전혀 하지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한 끼 굶으며 기도하는 것보다는 한 끼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편히 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내사노냐 율법에는 금식을 명령하는 계명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중에는 금식하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는 금식은 무슨 말 같냐면 슬픔과 회개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금식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리하여 흥이 애통해하며 울며 기도하기를 같이 병행하지요. 여러분이 진실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금식하시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들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바리새인이 떠벌리는 또 하나 의로운 행위는 자신이 11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자기 11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11조는 율법의 계명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지며.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매년 토지소산의 10분의 1, 자기거든 곡식이라든지 포도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것을 10분의 1을 쫙 떼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인들한테 바쳤어요. 그러면 레인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도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딱 바쳤어요. 레인도 11조를 했던 것이죠. 그럼 이것은 11조는 율법 한 조항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했죠. 멜기스덱한테. 그럼 11조는 어떤 일로 쓰였을까요? 11조는 바로 레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썼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11조를 해놓고 그걸 그쪽으로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11조와 헌금은 왜 하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기본 사상이. 하나님 것을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것이죠. 시편 보면 24장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 것이로다. 그 다음 슬라이드 역대상 29장 그 다음 절은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인정하고 맡기는 믿음의 행위예요, 사실. 우리가 세일조와 헌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건 내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내 이걸 내면 주님께서 과연 이 경제적인 이 손실을 채워줄 수 있을까? 하는 믿음의 부족이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정욕과 탐심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 옛사람과 죄음과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헌금을 기쁜 마음 11조나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없죠. 11조를 어떤 사람은 체면으로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시겠다는 마음에 믿자야 본자냐 추기식으로 또 율법의 행위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건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기쁜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도 받지도 않으세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만 받으십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 여러분 건축 헌금, 무슨 장학 헌금, 선교 헌금, 작정 헌금 여러 교회들이 이것들 전부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전혀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이것들을 통해서 누가 배불리냐는 거죠. 개인 교회나 선교 단체가 아니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봐야 돼. 반성. 또한 여러 교회들은 뭐 죽기 살기식으로 경제식 건물 크게 들고 화려하게 짓고 그러면서 주에 돌아보면은 굶주리고 헌벗은 이웃들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것, 하나님 것을 너희가 어떻게 썼느냐 철저히 회개 보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11조 외에도 중요 절기와 중요한 때마다 이렇게 명목으로 이렇게 뭘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계산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한 자기 수입의 20-30% 정도 된대요. 그것이 율법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모든 것이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로부터 초월한 거죠. 11조가 더 이상 우리 계명이 아니고 우리의 지킬 사항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하면서 11조가 율법의 한 계명, 행위임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의회에 쓰여진 신약과 서신서 보면 11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전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가 11조를 안 했던 계명을 어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도 우리 주인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우리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 것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겠죠.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을 부양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고 그것을 헌금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쾌락과 배를 위해 쓰라는 말씀은 아니죠. 또한 주를 위해 써야 될 텐데라는 죄책감을 살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뭐뭐 해야 될 텐데라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가 우리를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거의 말문이 될 때가 됐네요. 전도서 5장 18에 19절을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감사하며 누리며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결코 슬퍼하거나 아까워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 가족을 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전의 몸인 우리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야 나가서 놀자 쾌락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영광을 위해서 주신 주님의 돈을 기쁘고 감사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이 첫으로 딱 놓으면 게 문제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때 건강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안타깝게도 저는 제가 헌금을 장려할 만한 세상 교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이렇게 자랑할 때 이 바리새인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은 아까운 마음과 의무감 또는 자기의 나는 11조 해 자기 이유로 11조 드렸을 것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여요? 전혀 받지 않으시죠.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요? 이 사람은 11조를 하라는 명령을 어겨버린 경우가 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주지 않은 죄까지 짓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의인은 이 사람 아니 이 바리새인은 의인의 자격을 하나도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형 에서처럼 회개의 장소를 찾지 못하고 헛된 기도만 하다가 결국 다시 하산하게 된 거죠.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죄임을 깨닫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악한 양심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악한 양심이 세상교회에서 믿음 좋고 신실하며 소위 인정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약한 양심. 자신은 열심히 성경도 읽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 동안 기도를 하고 이웃을 덮고 무지한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이게 자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는 구원은 확신됐고 거듭난 사람이야. 소위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라는 게 더 정확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신하면 확신에 차 있다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듯 말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구원받을 길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인을 먼저 깨달아야 희생제물, 곧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회개하고 제사장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래서 이 악한 양심, 이 문제가 처리돼야지 이로부터 우리는 진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전하겠습니다. 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죄의 몸을 멸하시고 우리 정욕과 탐심을 멸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생명 복음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탐심으로 이걸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말도록 하옵시고 이러한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사 그들을 진실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